예수님께서 성천하신 산은 감람산입니다. 감람산. 감람산은 예루살렘 성의 동문을 빠져나가면 시내가 흐르고 있고, 기드론 시내가 흐르고 있고, 동문 그 시내를 올라가면 겟세마니 동산이 나옵니다. 이 겟세마니 동산을 품고 있는 산이 감람산입니다. 올리브 나무가 많은 그 감람산에서 예수님께서 성천하셨습니다. 누가복음에 보면 감람산이라고 나오지 않고 베다니 앞에서 예수님께서 성천했다 이렇게 나오는데, 이 이스라엘의 지형을 보면 예루살렘이 있고 예루살렘 동쪽에 감람산이 있고 그 감람산을 넘어가면 바로 베다니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베다니 앞에서 감람산에서 성천하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성천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로 원래 있던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보좌 우편으로 성천하신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예수님께서 그 성천하시기 직전에 제자들과 함께 감람산에 모이셨을 때 제자들이 예수님께 부단히 질문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제자들의 마음은 호기심으로 가득했습니다.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는 것이 언제일까? 이스라엘이 회복된다는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이때는 이스라엘이 주권을 잃어버리고 있었을 때입니다. 로마 사람들에게 지배를 받고 있는 시절이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메시아가 와서 이스라엘을 회복하고 그리고 이스라엘의 주권을 다시 되찾고 이스라엘이 다시 다윗 시대와 같이 부강한 나라, 광대한 나라를 건설하는 그런 희망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살았는데 예수님의 제자들도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육신적인 생각이죠. 이스라엘 나라가 다시 부강해지는 때가 언제입니까? 여기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언제입니까? 이 말을 아주 채근하듯이 아주 여러 번 예수님께 질문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언제지요? 언제 예수님께서 왕으로 등극하시고 이스라엘 나라가 다시 회복되는 때가 언제이지요? 언제입니까? 주님이 정하신 때가 언제입니까? 이렇게 계속해서 예수님께 질문을 했다는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답변을 하셨습니다. 뭐라고 답변하셨습니까? 오늘 말씀해 보시면 때와 시기는 너희가 알 바가 아니고 아버지께서 자기 권한에 두셨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그것은 감추어져 있다는 것이죠. 그것을 알려고 하는 것은 오히려 알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모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다 알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것은 비밀에 감추어 두십니다. 우리가 더 겸손하게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고 우리의 한계를 알도록 주님께서 어떤 것은 너희가 알 바가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실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때와 기한,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재림하셔서 하나님의 나라,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 새하늘과 새 땅을 주님께서 세우시는 그 때와 시기는 오직 아버지 하나님만이 아시는 권한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호기심을 가지고 그게 언제일까? 내일일까? 내년일까? 우리 과거에 몇십 년 전에 그런 일들이 우리나라에 있었죠. 하여튼 사람들이 흰 옷을 입고 산에 올라가서 주님이 오신다고 막 그러다가 아주 그 사람들이 아주 낭패를 당한 경우가 있었죠. 그래서 그 때와 시기를 알려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이것은 하나님의 권한을 하나님께 속한 것인데 그것을 알려고 하는 것은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야 될 줄을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때와 시기는 너희가 알 바가 아니고 그리고 8절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8절 말씀은 마태복음 28장에 나와 있는 지상명령과도 같은 명령인데 이 8절이 중요한 구절입니다. 이 8절에 대해서는 조금 이따가 다시 한번 살펴보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성천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영광스럽게 성천하셨습니다. 이 예수님의 성천은 우리 예수님께서는 원래 전지전능한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은 영이시라고 했습니다. 영은 눈에 보이지 않는 분이십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태어난 날이 성탄절이지요. 예수님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아기의 모습으로 태어나셔서 성장하시고 그리고 주님의 사명 공생의 기간을 마치시고 고난을 받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그리고 40일 동안 그 부활하신 몸을 나타내 보이시고 그리고 성천하셨습니다. 오늘은 이 마지막 날 40일째 되는 40일 동안 주님께서 부활하신 예수님의 몸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는데 그리고 제자들에게 마지막 당부하시고 성천하셨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 구름이 하늘로 올라가시는 예수님을 구름이 이렇게 감싸고 더 이상 보이지 않게 되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구름 주님께서 다시 재림하실 때도 구름을 타고 오신다고 했습니다. 그 말씀이 마태복음에 있죠. 마태복음 26장 6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구름 타고 오신다고 했습니다. 이 성경에서 종종 이 구름은 천사를 비유로 표현할 때 이렇게 표현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많은 천사, 운집해 있는 천사들의 모습이 멀리서 보면 구름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사람도 구름처럼 많이 모였다 이렇게 말하는 경우가 있죠. 어제 3.1절 날 사람들이 구름처럼 많이 모였었는데 구름처럼 모인다. 이 주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실 때 성천하실 때도 구름 속에서 주님께서 더 이상 보이지 않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름 타고 올라가신 예수님, 구름 타시고 다시 내려오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주님께서 하신 말씀, 8절의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대로 우리가 순종해야 되는데 제자들이 예수님 성천하시는 모습을 보고 흩어질 줄을 몰랐습니다. 아마 10분, 20분 계속해서 1시간, 2시간 계속 하늘을 바라봤는지 모르겠습니다. 주님이 하늘로 올라가셨는데 사라지셨다고. 그리고 어느 하늘의 어떤 한 우주 공간의 어느 한 지점에 하나님께서 그곳으로 올라가셨는지 아마 찾고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어디일까 이렇게 찾고 있었는지 모르겠는데 사실은 우리 주님께서 성천하신 것은 이 영적이고 무한하시고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신 분이 다시 원래의 자리로 보이지 않는 영계로 영적인 세계로 들어가신 순간인데 우리가 제자들이 예수님을 그 주님의 하나님 아버지의 보좌 우편으로 올라가신 예수님을 하늘에서 찾으려고 하늘 저쪽으로 가셨을까? 저기 어디에 주님이 저기 어디 숨어 계실까? 별 뒤에 숨어 계실까? 이렇게 찾는 것은 이것은 우리가 잘못 성경을 이해하는 것이죠. 우리 주님은 영원하신 분,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영적인 분이 인간의 몸을 입으셨다가 이제 영광스러운 몸으로 하나님의 나라로 성천하셨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너무 오래 쳐다보고 있으니까 주님께서 그 천사들을 두 사람을 보내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흰 옷 입은 두 천사가 와가지고
어찌하여 하늘을 쳐다보고 있느냐? 어찌하여 하늘만 쳐다보고 있느냐? 주님의 말씀을 기억은 안 하고 뭘 찾는다고 하늘만 쳐다보고 있느냐? 이렇게 이 책망이 섞인 말씀을 하시고 주 예수님은 너희들이 올라가심을 봄 그대로 오시리라. 우리 예수님께서 오실 때는 구름 타고 오실 줄 믿습니다. 순식간에 우리 주님께서 이 세상을 다스리시기 위해서 주님이 초림하신 이 땅의 성탄절 날 인간의 몸을 입고 태어나신 우리 예수님은 초라한 인생을 사셨습니다. 초라하고 가난하고 연약하고 보잘것없는 생애를 사셨지만은 종처럼 섬기는 생애를 사셨지만 재림하시는 예수님은 만왕의 왕으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구름 타고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만왕의 왕으로 우리 주님께서 구름 타고 다시 오실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천사들이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 제자들에게 왜 하늘만 쳐다보고 있느냐? 주님의 말씀을 너희들이 기억을 하고 그 말씀대로 실행을 해야지. 주님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그래서 오늘 저는 이 주님의 말씀, 오늘 8절이 중요한 말씀이라고 이야기를 드렸죠. 이 8절을 잠깐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8절에 보시면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8절에서 중요한 동사는 두 단어입니다. 이 두 단어가 강조되고 있습니다. 그 두 단어는 받으라 하는 말이고 또 하나는 되라 하는 말입니다. 뭘 받으라는 말입니까? 성령, 능력, 권능을 받으라 하는 말입니다. 권능이라는 말은 헬라어로 두나미스, 능력을 말합니다. 능력 받으라. 이 말이 강조되는 동사입니다. 주동사가 두 개입니다. 능력 받으라. 그 다음에는 되라. 내 증인이 되라. 이게 또 강조되는 동사입니다. 증인이 되라. 능력 받고 증인 되라. 그래서 이 두 동사는 사실 헬라어 문법적으로 살펴보면 미래형 동사인데 명령형의 뜻을 내포하고 있는 미래형 동사입니다. 그래서 두 가지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너희가 능력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도 해석할 수 있고 능력을 받으라. 이렇게도 해석이 가능하고 또 뒤에 있는 내 증인이 되라 하는 말도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이렇게 미래형으로도 해석을 할 수 있고 또 한 가지는 내 증인이 되라. 이렇게 명령형으로도 해석할 수 있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석하든지 간에 그 뜻은 그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전달하시고자 하시는 그 뜻은 분명합니다. 성령께서 임하시면 능력받게 되고 증인이 된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우리 주님께서는 능력 받으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는 능력을 받아야 됩니다. 이것은 인간의 능력이 아니고 초월적인 능력을 말합니다. 성령의 능력입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능력 받는다고 했죠. 성령이 아직 제자들에게 임하지를 않았습니다. 성령은 언제 임합니까? 성령이 예수 믿는 오늘날에는 모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성령을 받습니다. 우리가 회개하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순간 하나님의 영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보면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깨닫지 못하느냐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신자들이 오늘날에는 성령 받았는데 지금 여기 마가의 다락방에서
이제 출발해서 감람산으로 올라온 이 감람산에 예수님의 성천을 지금 지켜보고 있는 제자들에게는 아직 성령이 임하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하나님의 약속하신 것이 주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보내실 때까지 기다리라고 했습니다. 아직은 성령 받지 못한 제자들에게 우리 예수님께서는 성령을 얘기하십니다. 성령 하나님,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은 삼위일체라고 하죠. 세 분이면서 한 분입니다. 하나님 한 분이신데 그 하나님 한 분 속에 세 분의 하나님이 존재하십니다. 그 성령 하나님,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하나님은 성령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성령이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는다. 성령이 임하면 능력 받으라. 성령이 임하면 능력을 받을 것이다. 성령의 이 능력의 출처, 권능의 출처는 성령이십니다. 우리는 이 능력, 이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시는 이 능력은 인간적인 능력이 아닙니다. 이것은 거룩한 영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능력을 말합니다. 거룩한 능력의 성령께서 우리를 충만하게 하실 때 우리에게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먼저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을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때때로 우리 주님의 이 능력을 받을 때까지, 권능을 받을 때까지 기다리고 인내하고 기도하고 간절히 그 능력을 소망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제자들은 이 주님의 이 말씀을 들은 제자들은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했죠. 그래서 이 주님이 성천하신 날로부터 성령을 받은 날은 한 열흘 정도 지난 오순절날 성령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 열흘 동안은 마가의 다락방에서 120명의 제자들, 12 사도를 비롯한 이 예수님의 가족들 그리고 제자들이 함께 모여서 오로지 기도에 전념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게 사도행전 1장 14절.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 전심전력 기도에 힘썼다는 말입니다. 이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성령의 능력이 임하는 줄을 믿습니다. 기도하는 성도들, 120명의 성도들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열심히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 말씀대로 간절하게 기다렸습니다. 기도하면서 기다렸습니다. 우리 주님의 명령은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중요한 단어는 뭐라고 했습니까? 두 번째는 내 증인이 되리라. 내 증인이 되어라. 내 증인이 되리라. 성령 받은 사람은 증인이 되리라. 성령의 능력을 받은 사람만이 예수님의 증인이 되리라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증인이 된다. 이 증인이 된다. 비동사하고 이제 증인, 헬라어로 증인할 때 마르투스라고 합니다. 마르투스. 신약 성경에 이 마르투스라는 단어가 35번 나옵니다. 근데 이 35번 중에 30번은 30번은 증인, 목격자 이런 뜻으로 사용이 되었습니다. 5번은 어떻게 사용되었을까요? 35번 중에 5번은 순교자로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이 증인이라는 말과 순교자라는 말은 같은 뜻입니다. 우리가 이 증인이 된다는 것은 이거 쉬운 게 아닙니다. 증인이라는 말은 무슨 뜻입니까? 사전에서 찾아보면 증인이라는 말은
어떤 사실에 대해서 자기가 목격한 것을 사실대로 진술해서 옳고 그름을 정언하는 사람을 정인이라 말합니다. 그럼 뭐 자기가 본 것대로 이야기하면 되지. 그게 뭐가 어렵다고 그럽니까? 아닙니다. 사실을 사실대로 말하는 것을 싫어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사실을 감추려고 하는 사람은 정인을 정오합니다. 말하지 말라고 합니다. 그래서 정인된다는 말과 순교자라는 말이 같습니다. 마트. 사실 신약 성경에 마트는 순교자로 그렇게 그 단어가 쓰일 때가 많습니다. 이 정인이 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어떤 경우에는 생명을 내놔야 됩니다. 이게 사실입니다. 이렇게 해야 삽니다. 이게 진리입니다. 이거 말하는데 생명을 내놔야 됩니다. 우리나라에 복음 전하기 위해서 온 선교사님들 얼마나 많이 죽었습니까? 저는 일본에 가서 후쿠오카에 가서요. 일본에 그렇게 순교자들이 많았더라고요. 후쿠오카에. 어느 나라든지 간에 진리를 증거하는 사람들은 어떤 경우에는 생명 내놓고 증거해야 됩니다. 이게 진리입니다. 이렇게 해야 삽니다. 이렇게 해야 구원받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것 말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성천하시면서 내 정인되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이 정인된다는 것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어디서 정인되라고 합니까? 오늘 말씀 8절에 보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정인되라고 했습니다. 예루살렘은 어떤 곳입니까? 예루살렘, 유다. 예수님을 얼마나 핍박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사람들이 예루살렘 사람이지요. 사마리아는 어떻습니까? 예수님 반대하고 예수님 우리 동네에 들어오지 못하게 했던 사람이 사마리아 사람 아닙니까? 땅끝, 인종이 다르고 피부가 다르고 말이 다른 사람한테 정인이 된다고요?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한 사람 전도하기가 어렵습니다. 인도에 최초의 선교하러 들어갔던 어떤 선교사님이 7년 동안 한 사람도 전도를 못했다고 합니다. 한 사람 복음 전하는 게 쉽습니까? 정인이 된다는 것,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입니다.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분을 통해서 구원받습니다. 이 진리를 정언하는 것 정말 중요합니다. 이게 사람을 살립니다. 이게 가정을 살리고 이게 사회를 살립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과거에 얼마나 비참한 나라였습니까? 이승만 대통령이 그렇게 기도했다고 합니다. 이 땅에 예수 믿는 사람 100만 명만 일어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한 대통령, 참 그 대통령의 그 은혜로 우리나라가 이렇게 지금 세계 인류 국가가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진리를 정언하는 사람이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성천하시면서 마지막 당부는 내 정인되라 하는 겁니다. 마태복음 28장도 마찬가지죠. 모든 민족을 제자 삼으라. 비슷한 말씀이죠. 정인이 되어가지고 그 사람이 예수님을 믿게 되고 그 가정이 구원받게 되고 그 사회가 구원받게 되고 이게 주님의 뜻입니다. 우리가 정인되기 위해서는 능력받아야 됩니다. 이 능력받은 사람들에게 특별한 현상들이 일어납니다. 우리가 이 사도행전 2장에 보면 그렇게 간절하게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했던 120명의 문도에게 10일 후에 성령이 임했습니다. 어떻게 임했습니까? 사도행전 2장 보면 불 같은 것이 하늘에서 막 불의 혀 같은 것이 사람들 위에 막 임했다고 했습니다.
그 초대교회 다락방에서 기도하는 사람들은 성령 받자마자 성령 충만 받았습니다. 그때는 성령 받으면서 능력 받고 성령 충만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막 얼굴이 해같이 빛나면서 기도하던 사람들이 밖으로 나가서 전도하는데요. 오순절날 예루살렘에 모인 사람들에게 그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는데 담대하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담대하게 하나님 말씀 전했습니다. 그런데 여기 모여온 사람들이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유대 말을 이스라엘 말을 모르는 사람들도 많은 거예요. 로마에서 오고 아프리카에서 오고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오고 터키에서 오고 그 사람들에게 어떻게 복음을 전합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임했습니다. 기도하는 제자들에게 성령의 능력이 임했을 때 그들의 입을 통해서 외국어 방언이 막 나갔습니다. 외국어 방언. 이 최초의 능력받은 이 제자들의 입에서 나간 이 능력은요, 방언입니다. 방언. 이 방언은요, 외국어 방언입니다. 이탈리아 사람들이, 아프리카 사람들이, 에티오피아 사람들이, 중동의 사람들이 자기 나라 말로 알아듣게 하나님 그 사람의 혀를 통해서 역사하시고 놀라운 권능으로 역사해서 복음 듣게 하셨습니다. 제자들은 입을 열어서 담대하게 말씀을 전가하고 기적이 일어났죠. 방언만 말한 것이 아니라 표적과 기사가 나타났다고 했습니다. 성령 충만함을 받은 제자들을 통해서는 오늘날에도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오늘날에도 표적이 일어납니다. 이 능력받은 성령 충만함을 받은 능력받은 사람들을 통해서 기적들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성경에 보시면 이 사도행전 2장이 그 능력받은 초대교회 그 120명의 성도들에게 일어났던 그 놀라운 일들을 기록하고 있죠. 그 47절에 보면 사도행전 2장 47절에 보면 온 마을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칭송을 했다고 했습니다. 칭찬했다는 말입니다. 참 훌륭하다, 덕스럽다. 어떻게 저런 삶을 살아가나. 이 성령 충만함을 받은 사람들은 이 회개하게 되죠. 지난날의 삶을 회개하고 잘못된 것 회개하고 그리고 말씀 안에서 살아가고 주님의 능력을 받아서 예수님을 증언하고 이렇게 살아가니까 사람들이 칭송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그 마을, 예루살렘 그 도시 전체가 복음화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 성령의 능력 받은 사람들을 통해서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어떻습니까?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는 어떤 교훈을 주고 있습니까? 오늘날 우리 예수 믿는 모든 신자들의 마음에는 성령께서 내주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보혜사 성령님, 우리를 도와주시기 위해서 오신 그 성령님은요, 무한한 능력을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 성도들이 능력 받으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초대교회 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하던 성도들은 성령 받자마자 능력 받았습니다. 밖으로 나가서 막 담대하게 막 기적을 행하고 능력을 행한 오늘날 성도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늘날 성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교훈은 뭡니까?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이 성령님, 오늘날 성도들은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되는 줄을 믿습니다. 성령 충만, 능력 충만, 지혜 충만, 은혜 충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초대교회 성령을 받고 난 뒤에 모든 신자들이 이제는 성령 안에서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 복음을 전했는데 이 사도행전 7장에 보면 스데반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 스데반 집사님으로 알려졌지요. 이 스데반 집사님이 얼마나 복음을 잘 전하는지
얼마나 설교를 잘하는지. 그 사도행전 7장 55절에 보면 이 스데반 집사를 성령 충만했다고 했습니다. 그 수많은 사람들에게 복음 전하고 나중에 순교하지요. 이 스데반, 주의 종 스데반이 순교하는데 그 얼굴이 해같이 천사의 얼굴 같았다. 성령 충만하니까 능력 충만한 겁니다. 성령 충만함을 우리가 간절히 사모해야 될 줄 믿습니다. 성령 충만, 능력 충만해야 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주신 지상명령, 이것도 지상명령이죠. 내 증인이 되라. 주님의 증인이 되는. 오늘 이 시대에 주님의 증인이 필요합니다. 우리 예수님을 증언하는 이 세상에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예수님의 증인되는 복된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